현대의 우리는요, 여러 가지 빚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빚 지고 계시죠? 어떤 빚들 지고 계신가요? 카드빚, 그리고 집과 관련된 대출들, 자동차도 빚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학자금 대출이 있어요. 여러 가지 빚을 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웃을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빚을 지지만은요, 우리의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잘 조절하면 좋은데요, 어려운 순간에는 빚이 우리를 집어삼키듯이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사슬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자유를 빼앗기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빚진 자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까지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헌신에 대한 빚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희생을 치루어 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두 다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우리가 지어야 될 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사건에 대한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은 다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빚을 진 자 된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다른 빚진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소외당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보여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존 수단마저도 확보되지 않는 그런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요, 24장 10절에 보니까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빚을 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거나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아니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정말로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빌려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빌려주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무언가를 구워주게 될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구워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담보물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빚을 지게 되는 사람이 담보물을 정하게 되도록 하는 법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빚을 지게 되는 사람들 마음에 좀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뭐 요즘은 막 그런 뭐 사채업자들인지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막 함부로 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땅한 권리를 인정해주기 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빚을 지더라도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안에서는요, 내가 가난한 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잠시 가난하면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이 당장에 지금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땅히
금전적인 거나 다른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도 빚이 있고 여러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빚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법칙이 누구나 다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빚을 탕감하거나 지금 당장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를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빚진 사람이 주는데 대부분 이 전당물은 어떤 전당물이냐면 12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이면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빚을 지게 되는데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전당물을 줘요. 그래서 당시에 대부분 많은 전당물이 어떤 전당물이냐면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겉옷이었대요. 지금이야 대량 생산 때문에 우리가 옷이 굉장히 많잖아요. 집에 한 벌만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플라스틱과 함께 옷이래요. 옷. 옷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지금 옷이 많지만 당시에는 옷이 거의 없었어요. 부자인 사람들도 몇 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겉옷을 몇 벌 가지지 않았었는데 이 겉옷의 역할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은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급강하해서 너무 추웠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이 덮고 자야 되는 이 겉옷마저도 전당물로 잡히게 되었을 때 겉옷은 이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추울 때 이 사람들이 이불을 두르고 잡니다. 그런데 그 이불마저도 덮지 못하면은 더 고통스러우니 이 밤이 지나기 전까지 전당물을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이 겉옷을 가지고 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돈을 빌려줄 수 있을 정도면은 그 사람에게는 다른 옷들이 많이 있었겠죠. 더 좋은 이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욕심 부리지 말고 어려운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주고 그를 위한 수고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자, 13절에 그래서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고 옷을 입고 자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명령을 지키면 대부를 받은 사람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빚을 진 사람이 이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자기에게 선한 행실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선을 행한 사람을 위해서 공의로움이 될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당당하게 빚을 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마땅한 권리로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빚진 자예요. 그러나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전적으로 우리가 할지 못하더라도요, 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친절함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빚을 덜어주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한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게 우리에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행하는 게 나의 이 모습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 빚진 자 된 자녀로서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빚을 져야 되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의 빚을 덜어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은 경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을 들여서 그들의 마음의 빚을 덜어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작은 사사로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제한하죠. 돈이라는 문제로 제한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과 나눔으로 섬기는 자, 그렇게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들 가운데요,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이 있게 될 것이거든 너희 형제든지 내 땅에 성문 안에 우거하던 객이든지, 그러니까 이방인이든지 우리의 같은 민족이든지 상관할 것 없이 그를 학대하지 말 것이고, 15절을 보니까 품삯을 당일에 주래요.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품삯은 그 일꾼에게 있어서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시 이 품꾼은요, 노예들보다도 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은 정규직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인이 노예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도록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품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장 먹고 살 것이 요긴해서 하루를 일해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일을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고단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품꾼을 고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고용주로서 품삯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품꾼에게 품삯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하루 먹고 하루 살잖아요. 당장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있다라면은 이 사람이 하루 번 것 때문에 이 가족들이 다 받지 못하면 굶어 죽게 될 수도 있는 처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일을 시켜놓고도 삭셀 그날에 주지 않고, 아이 귀찮네, 다음날 줘야지, 아니면은 좀 더 나중에 줄게, 좀 모아서 주면은 뭐 이렇게 돈도 모이고 좋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게 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15절 뒷부분에 보니까 품꾼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죄래요.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자, 내가 당연히 일해가지고 받아야 될 마땅한 이 권리, 품삯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한테 호소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 사람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 죄진 사람을 징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품꾼은 대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우리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을 줄 만한 여력,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서요, 아, 내가 지금 당장은 이게 좀 더
긴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니까 이거는 잠깐 좀만 있다가 도와줄게 미룬다라든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게 되면은 우리가 동일하게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사람들의 부탁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러나 너무 무리해서도 할 수 없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의 도움을 당연히 줘야 됩니다. 이건 마땅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권리예요. 그리고 그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마땅히 들어줘야 돼요. 당장 필요한 이 도움 때문에 절실한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얼마나 슬픈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당장에 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지지 않아서 도움을 받을 곳이,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근데 정말 없을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정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혼자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주변에 충분히 이웃도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게 되면은 그게 단순히 아무렇지 않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호소가 하나님께로 들려지고 그것이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경제적으로 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아니면은 시간이 많던지 적던지 누구나 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만한 은혜를 다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을 지내면서 너무나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 동냥하는 거지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지들이 동냥을 해요. 그러면은 부잣집을 찾아가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될까요? 거지들이. 예?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엔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야지 좀 동냥할 것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부자들은요, 집에 쟁겨놓고 쌓아놓고 하다가 쌓아놓다가 썩어지는 것들, 못 먹게 돼서 버리는 것들을 거지들한테 준대요. 그러니까 먹으면은 탈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도 가난을 아니까요. 자기가 먹던 거, 자기 먹는 거를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이 탈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 집에 가가지고 얻어온 동량은 끓여 먹어야 된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거 그냥 나눠주는 거니까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실 때도 있어요. 물론 상황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분명 바꿔가세요. 계속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든지 우리가 쓸 것, 우리가 입을 것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요, 풍성하지 않더라도요, 누군가의 생명에 절대로 필요한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라도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넘어가 보니까요,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나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연자죄, 그러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고통을 당하거나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가 처벌을 받거나 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연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조선시대만 보더라도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반역죄를 도모하게 되면 그 가문이 어떻게 되죠? 뭐 3대를 멸문지화 시킨다라고 하는 법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아이들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뭔가 잘못된 판단, 법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은 부모가 진 빚이 자녀 때에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막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잖아요. 막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수저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과 흙 이런 게 아니라요, 하늘의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잠깐 다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죠. 부모님이 그래도 좀 부유하면 자녀들도 좀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난하는 것 때문에 자녀 또한 궁핍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안에는요, 누구나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우리는 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빚진 자고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핍박하거나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경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과 나는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사장이에요. 만약에 나는 사장이고 너는 종업원이니까, 물론 직급에는 차이가 있죠. 하는 일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로는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존귀 여겨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서 이 시선을 잊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례하고 그 무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고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속한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적인 고하를 막론하고요,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니까 죽음 이후에도 내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해요. 반대로 다른 교만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내가 가진 게 적으니까, 내가 좀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표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17절을 보니까 객과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당시에요, 객은 뭐냐면 나그네, 그러니까 거할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방인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기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숙자 같은 사람들. 고아는 누구죠? 의지할 곳이 없는 어린 자녀들이죠. 또 과부는 누구죠? 당시에는 경제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냐면 남자들이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경제적인 부분들을 담당하면서 가족의 필요를 채워왔는데, 당장에 그 필요가 끊어지게 된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연약하고 소외당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18절에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면 그들이 바로 너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매일 이 중노동에 시달려야 됐고, 뭐 스핑크스, 피라미드 만드는 일들이 이들이 담당했었던 거예요. 이 고된 노역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 이 고통된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갔었던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도리어 너희가 그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누군가를, 다른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드렸어요. 이게 뭐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억지로 누군가의 필요를 빼앗아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관하게 됐을 때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통스러워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폭력을 가해서 뺏는 것만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맞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성경을 보니까 속량하여 주셨다라고 해요. 대신 값을 주고 치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마땅히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가족이라면 손발 걷고 나서가지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한 일들을 하겠죠.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9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너희들이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져오려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한 뭇은 뭐냐면 한 덩어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쌀 한 톨이라도, 이 한 알이라도 아까워하면서 인색하게 다 거두려고 하지 말고, 떨어진 것이 있거든, 두고 온 것이 있거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아라.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또 포도나무를 이야기하십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다 악착같이 거두어 들여서 인색하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도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당연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요,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데요, 왜 여전히 아픔 많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교회의 외면이에요. 우리가 습관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걸 모토로 삼고 다시 우리가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부흥이 일어날 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자기의 쓸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우리가 빚된 자로서, 빚된 교회로서 살아가는데요, 분명히 있거든요. 절박한 필요. 그게 금전적인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움들, 관심, 마음의 위로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기에도 당장 급급한데 지금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도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이 명령을 우리가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도울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입술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시간이라는 이 재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외면한다? 그래서 여전히 객과 고아와 가부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변에요,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짐을 덜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죄를 탕감받은 자예요.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죄가 빚이에요. 빚. 데프트. DBT. 죄가 빚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그 수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급급해하면서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풍요로운 주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요, 우리가요, 그 넉넉하고도 부유한 은혜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요, 제가 그냥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선교사님들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하고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서서평 선교사님, 예전에 영화로도 얼마 전에 상영이 됐는데 한번 좀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노예살이를 한 것 같은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언젠가는 핍박을 받는 것 같은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누군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도로를 깔아주고, 뭐 전기를 깔아주고, 뭐 가스를 공급해주고,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또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감사하게도요, 여러분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끊임없이 또 헌신해 주신 것으로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누는 작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누군가의 절실한 필요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